지난주부터 살펴보는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는 그런 내용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쭉 살펴보았는데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시죠.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결코 머무르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정말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광경들을 눈뜨고 보게 되었는데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자신들이 원망스럽고 또 그 끔찍한 장면들을 직접 목격을 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장면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곳, 거기에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약속하신 것이 오기 때문이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5절 말씀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이다. 너희가 몇 날이 지나서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이 제자들의 반응이요. 굉장히 엉뚱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가 하니. 실컷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들의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성령이고 뭐고 하나님 나라고 뭐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독립됩니까?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니 기껏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는 자기 할 말만 막 해요. 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말든 간에 막 하고 쑥 사라집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다가 끝날까요? 자기 생각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 말만 착착착 하고 딱 끝났다 그러고 딱 할 일 보고 딱 지나가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요, 왜 동문서답을 합니까? 왜 그들은 이스라엘에만 관심을 갖습니까? 거기에만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만 생각이 골똘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성령 세례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된다는 겁니까? 이때입니까? 이런 이야기만 동문서답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구원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이제는 메시아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로마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온갖 병을 다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막 그러니까 이들은 야 드디어 우리가 이제 로마에서부터 해방되는가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너무너무 의기소침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자기들과 왔다 갔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의기소침해 있다가 다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하, 이제 우리 주님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건가 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드디어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킬 것인가 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전혀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평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생각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도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고 본 대로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장 중요한 표시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기 전에는 다 자기 생각대로예요. 생각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돼요. 어쨌든 이 어이없는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말씀이 7절인데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 시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요.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이렇게 째깍째깍째깍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이 2025년 1월 12일, 그죠? 이게 크로노스예요. 내일은 13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시계표에 따라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요,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쭉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른 나라에게는 8월 15일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8월 15일이 의미가 있죠. 8월 15일은 뭐죠? 광복절. 일제치하에서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광복한 그날. 다른 나라에는 별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8월 15일이 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8월 15일 딱 그러면은 그날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쭉 흘러가는 시간들 가운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카이로스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카이로스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날, 그거는 다른 날과 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자, 이런 것들이 카이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때, 시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다 나온 겁니다. 때와 시기 둘 다 흘러가는 시간이나 너희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나 그 어느 것도 상관없다. 너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니다.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한심한 동문서답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는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누구의 권한에 두셔요?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알 바도 아니고 관심을 가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있다. 좀 신학적인 고급 용어를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예.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작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고 역사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섣불리 이것을 추측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교회사 중에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단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요. 이때 시기 이런 거에 관심 갖다가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냐? 이게 도대체 언제냐? 이런 거 묵상하다가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경건한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들, 하나님이 감추어진 이런 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라. 이스라엘이 구원할 때,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독립하여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런 것은 있게 되니까 그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관심 갖고 어차피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거 그런 어차피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역사의 시간표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다 하나님 아래 감추어졌음을 믿고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허락하심 가운데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얼핏 보면은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것도 같아 보여요. 우리 흔히 그런 기도 많이 하죠.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뭔가 좀 신앙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야, 참 열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칫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진짜 약속과 하나님의 진짜 뜻을 들어도 전혀 알아먹지를 못해요.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신학하기 전에 선교 훈련을 잠깐 받았던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라고 밝히진 않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보냈냐면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면 안 나가요. 간단하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 나가고 감동이 안 오면 안 나가고 그러던 중에 저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저한테 막 감동이 오다가 중국을 가는 배를 타는 환상을 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한 두세 번을 봤어요. 기도하는데 중국을 향해서 막 배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를 중국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중국 땅으로 부르셨구나. 막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갈까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중국 가는 환상 봤어요. 나 이제 선교사로 나갈 거예요. 저 잡지 마세요. 아버님한테 중국 가는 환상을 봤으니까 기도만 하면 자꾸 나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이나 이렇게 계속 나와요. 저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아버님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가만히 쳐다보더니 야, 목사 아들이 선교사 나간다는데 그걸 뭐 반대하겠니? 그런데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들어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전혀 안 들어요. 왜요? 저는 환상을 봤거든요. 환상을 확실하게 봤거든요. 기도만 하면 너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어 하나도 못해. 중국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아서 어디에 뭐가 붙은지도 아무것도 몰라. 가야 되는 게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아멘이에요? 갔으면 큰일 났죠. 그렇게 나간 친구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실제로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아무 대책 없이 중국을 나갔다가 몇 년 만에 다 돌아왔어요. 상처받고 힘들고 다시 돌아와서
아, 이거 아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만일에 그때 저도 갔으면은 틀림없이 그랬을까요? 제가 보니까 다 그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중국의 정책이 바뀌고 이 공안 당국의 막 그 치열한 그 감시 속에서 다 알더라고요. 다 알아요. 다 내쫓습니다. 중국말 하나도 할 줄도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가야 된다.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저를 못 가게 한 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총신 대학원에 덜컥 붙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야, 혹시 모르니까 원서나 한번 써봐라. 붙으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가 좀 준비해서 가면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붙어가지고 붙는 바람에 참 하나님의 은혜였죠. 지금 생각해 보면. 만일 여러분 그때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아무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중국 땅에 갔다고 하면은요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뭘 알 줄 알아요. 지금도 중국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언젠가는 가봐야지. 언젠가는 중국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밟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청년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좋은 배필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필이 있을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안 만나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데이트도 안 해보고 그리고 뭐 연애도 안 해보고 좋은 배필만을 위하여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결혼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진짜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 제자 중에 한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배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조금 이따 문 열고 네 결혼 상대가 들어올 것이다. 근데 조금 이따 진짜 들어오더래요. 누구냐? 같은 교회에 자기 그 셀을 리더하는 리더 한참 누나인데 그 누님이 들어오더래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그 누나도 나도 한번 기도해 보니까 진짜 네가 맞는 것 같다. 결혼하고 잘 살고 있어. 그런 희귀한 케이스도 있긴 있더라고요.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때만을 열심히 구하고 데이트 한 번도 안 해보고 전혀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만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막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른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너무 이것에 골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것에 골똘해가지고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 타령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다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땅의 섭리 중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때와 시기에 대해서 골똘하지 마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기도만 하고 주님 막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잘 모르지만 뭔가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때와 시기가 확실하게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골똘해서 거기에만 몰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도 있고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웬만한 분들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줄줄줄 외우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10절, 11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보는 자리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자, 앞에 뭐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의 권한이 아니니까 그거에 관심 갖지 말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직이라는 말을 좀 더 원어에는 뭐라고 하면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나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만 그것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거는 관심 갖지 말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을 관심 갖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령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이라는 말, 듀나미스란 말인데요. 이 말에서부터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폭발할 것이다. 너희같이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지만 지금 그냥 이스라엘의 때 이스라엘 독립한 것만 전전긍긍하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제자들 같지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할 것이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실 것이다. 너의 수준이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도 이스라엘만 생각을 하고 성령을 이야기해도 그 땅의 회복만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언제 우리가 독립하느냐 이런 데만 골똘해 있는 너희들이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바뀔 거야. 할렐루야. 실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런 제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때나 골똘해 있던 수준 낮은 제자들인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지 우리는 곧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을 바꿔나가시고 그들을 일하게 하시는데요 놀랍게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주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좀 같이 하자고 했더니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잠만 쿨쿨 자다가 결국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앞에서 저주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내가 주님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직접 집어넣어 보고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제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주님이 뻔히 있는데 손바닥에다가 손가락에다 여기 손가락을 넣어보겠다는 그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언제가 회복됩니까? 언제 독립됩니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었다고 하면은 나도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만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성령이 임하면 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내 증인. 지금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처음 제자들이 듣게 됐을 때 이 말은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의 증인으로 나선다라는 것은 나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대제사장부터 로마 군인으로부터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거 퍼져나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감추려고 하는데 거기서 나 예수님 살아난 거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바로 죽습니다. 바로 순교당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진짜 예수의 증인이 돼요.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죽음이 코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 걸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이 성령의 충만한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겁에 잔뜩 질려서 방에 꼭꼭 숨어서 지내도 고향으로 고기나 잡으러 나갔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보고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바꾸는 건요, 저는 사람 바꾸는 건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제자 훈련해도 안 되고요, 전도 훈련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가 그래요. 물론 되는 분들은 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이 바뀌어요.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요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는 건 안 바뀌어요. 자기 생각을 못 바꿔요.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어디서 증인의 삶을 삽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요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미 땅 끝을 보고 있었어요. 땅 끝을 보고 있었어요. 성령의 임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시작과 동시에 주님의 복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땅 끝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결코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에게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래도 선교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를 겪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이 줄줄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끝까지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파송교회에서 이제 어려워졌다고 해서 지원을 다 끊었는데 지원을 다 끊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 있던 그 교회가 폐쇄돼 버려요.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사라졌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거의 자비량 비슷하게 하면서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아무리 그래도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할 거니? 뭐 저희 친구니까 또래 우리 딸아이들과 거의 뭐 같이 이렇게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그만하면 되지 않았냐? 조금 나이가 더 들면 한국에 자리도 없고 임지도 없으니까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웃어가면서 야, 아직도 여기 할 일 많아.
뭐 할 일이 있냐 그랬더니 아니야.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줬다고 하면은 난 여기를 지켜야 돼. 굉장히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다 포기하고 떠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저희 노회, 임시노회 때문에 태백에 있는 한 교회를 갔습니다. 건물을 아주 잘 지어놨는데요. 70명까지 모이던 교회가 지난주일에 9명 모였대요. 처참하죠. 전임 목사님이 이제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떠난 교회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요. 건물은 너무 멋져요. 바닥에 보일러까지 다 깔아놨는데 왜 이렇게 추운가 그랬더니 보일러 뗄 돈이 없으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임시노회를 했어요. 발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요즘 뭐 많이 춥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드디어 위임 목사로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전임 목사님이 떠나고 한 몇 개월 후에 미국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오신대요. 그래서 임시노회 때 뭘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시민권자가 오시다 보니까 한국 주민등록증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류에는 주민등록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을까 이런 것을 상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제 마음 한 구석에서 아 그렇구나. 비록 9명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으시구나. 여전히 주님의 증인들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더 이상 새로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무슨 이 시국에 개척을 하냐고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성령 충만한 증인들을 계속해서 한국 땅에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땅끝에도 여전히 그의 증인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복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침없이 확장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에 처음 성령이 임하시고 그 교회가 폭발하면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교회였는데 다 흩어져요. 싹 흩어버립니다. 흩어지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불모지에로 가서 다 증인의 삶을 살아내니까 목숨 걸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목숨 내놓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니까 이방 땅이 변화가 되고 세계 선교가 확장이 되고 사도 바울을 일으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불쑥불쑥 다 생겨나고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가 복음화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하고 차근차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차례차례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땅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의 눈이 바뀌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국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좁은 시야만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방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갖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열방이 안 보여요. 선교사들이 놀러 가는 줄로 알아요. 단기 선교 가면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선교
한참 해왔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막 그래요. 뭘 놀러 가는데 자꾸 교회 돈을 쓰냐고 막 이래요. 참. 그래서 제가 당회에다 건을 냈습니다. 다음에는 저 장로님 꼭 같이 가요. 저 장로님 꼭 선교지로 꼭 끌고 가요. 예. 갔다 와봐야 거기에 일어난 그런 현장을 봐봐야 알아요. 주문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강릉을 품고 하나님과 기도하시러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문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강릉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땅끝을 보게 하시고 열방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언제 변화가 됩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꿈꾸고 땅의 나라만 생각하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요하죠. 교회 중요하죠. 나라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 놓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받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